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꽤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기업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회사, 학교, 동아리, 심지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내가 서울의 어느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 이런 나의 살고 있는 지역까지 나의 소속이 되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우리나라 여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나의 여권 하나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국가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조직에 속한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삶의 기회와 자부심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공감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속이 로마가 아니라 땅의 제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3장을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가를 함께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이 세운 식민 도시였음을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처음 맞이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도시 전체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K 여권이 최근에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듯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었고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비천한 출신이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로마 시민권인 자부심이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한테 여러분 로마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나는 로마에 속해 있지 라고 하는 로마의 소속감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꽤나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너희들이 헌금 보내준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나의
아주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를 너희들을 목회하기 위해 보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긍정적인 말만,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로마 사람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의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은 정체성의 근본적인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리고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말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근데 이 유대인 하나 없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제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나보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서적을 읽고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원수,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대적하는 원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꼭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박해가 직접적이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전혀 향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다. 삶의 방향이 결국 파멸로 간다는 뜻입니다. 더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의 신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배라고 말합니다. 이 배라는 말은 우리 바다에 뜨는 배가 아니고 우리 이 몸뚱아리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몸뚱아리라고도 하고 위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식욕, 성욕, 욕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배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 배에서 이런 모든 욕구가 나오니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섬기냐면 내가 무엇을 입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욕망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바울의 이 권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서 살 수 있지? 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상황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나의 배, 코일리아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다. 욕망이 삶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야기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전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민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문자 그대로 읽는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닌데, 나 세금 가이사한테 내는데,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인데, 내가 물건을 살 때도 황제의 법에 의해서 사고, 내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이 황제가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의 온 전 인격을 통치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로마에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은 신분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소속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긴다고 했었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살고, 어느 회사에 몸담고 있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치, 내가 속한 질서, 내가 속한 삶의 기준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지금부터 여러분 다른 질서 속에서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의 질서가 아니라, 이 땅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 예수님의 가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글이 써지는 대로 쓰여져서 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케노시스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일단 우리는 기다리는구나. 주님이 오기를 기다리는구나. 예수님의 실제 임재로 해석하든,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해석하든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멘.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립니다. 오늘의 삶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서 다시 해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께서 낮은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몸의 부활과 나도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모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 지금의 삶, 지금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실 날이 올 거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현재의 삶이 궁핍한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면, 현재의 삶의 비참함이 극에 달했을 때는 오히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한 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성들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늘 시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도 낮아지셨잖아요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소속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교회에 소속감을 두고 있나? 예수님께 소속감을 두고 있나?
아니면 직장에 소속감을 두고 있나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속하여 있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구나.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하늘 시민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되죠. 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 출석은 여러 번 하고 있어서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도 되기는 했는데 삶의 방향도 그러한가? 무늬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는 않나? 내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하늘 시민이라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현세의 삶을 대충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비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낙심 대신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질문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결정할 때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땅의 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늘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